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여기도 천국, 천국도 천국.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성도들을 만나는 일, 주의 일하는 것이 저의 기쁨이어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쁨이고요.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이고, 저는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기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이루고 천국에 가서도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서는 전혀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간다고 하면 천국이 상상이 안 될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 주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를 모시지 아니하면 지옥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모시면 천국입니다. 아멘. 왜요? 주님이 천국의 주인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에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환경하고 상관없이 천국을 누리고요. 똑같은 환경, 좋은 환경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 먹기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마음 먹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에서 35절 40절 말씀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특별히 모든 인간, 모든 이 땅에 뭐 불신자든 믿는 자든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온 세상의 끝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아멘. 저들은 준비하지 않아도, 우리는 준비해도 심판으로 끝나요. 뭐 그때 가서 아이고 우리가 알았더라면 준비할 건 없어져서 어디 가 있고, 늘 말씀드려요. 이 땅에는 발 디딜 곳도 없게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온 땅의 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때의 마지막 끝이 옵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은요, 각 개인이 종말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이미 사망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죽음 이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죽음 이후가 안 믿는 자도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옥 형벌로 되어 있고, 우리는 영생 복락입니다. 영생 복락. 이제 나이를 먹나 봐요. 젊은 날에는요, 목사님들이 영생 복락 그러면요, 아이고 저렇게 구식 같은 말씀을 하실까? 복락을 누리라 그러면요, 참 그 말씀 제가 좀 못됐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못된 게, 우리 노예에 저 선교사로 가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언제나 그 인사 카톡을 보내실 때마다 뭐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천국이요, 가정이 천국이요,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막 맨 그렇게 구언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래된 구어로 나오면요, 제가요 다 읽지도 않아요. 얼마나 건방지든지 그냥 넘겨요. 아이고 이 목사님은 인사말을 왜 이렇게 길게 쓰실까?
예, 축복.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나 봅니다. 저는요 막 신학적이고 세련되고 지금 교계에서 아주 막 신학생들이 쓰는 그런 용어로만 많이 사용을 하다가 그런 말을 들으면 옛날에 부흥사들이나 이런 말 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는지요 그분의 말씀이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분이 이제 요새쯤에 이제 문자가 또 이렇게 노예에 이렇게 뭡니까요? 그 인사말을 보내셨더라고요. 저기 어디로 선교를 가셨나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뭐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자자손손이 막 이렇게 막 축복을 많이 했는데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요 눈에 쏙쏙 들어오면서 이제야 막 공감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제가 누리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막 신학적으로 설교 잘하고 막 이 세련된 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구수하게 실제다. 예전에는 이게 오래된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고 우리의 삶이 영생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천국입니다. 천국에 여러분요 우리에게 막 지옥을 만들어 주려고 우리 환경은 어때요? 막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복잡한 일, 짜증나는 일, 말도 안 되는 일. 여러분요 우리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들을 그들의 삶을 돌아보니 외풍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삽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천국, 천국도 천국. 항상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살면은요 천국이 어디 있겠어? 그러고서 천국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수가 있어. 왜? 천국을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만약에 한우 A2 뿔 소갈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맛있어, 야 그거 먹어봐라, 얼마나 고소름하고 말이야, 쫀득쫀득하고, 아이고 희한해, 그거 아무튼 먹어봐. 그러면 안 먹어본 사람은 대충 껌 같은 건가, 아니면 뭐 이거 쫀득이 같은 건가, 이 정도 생각. 그런데 갈비를 딱 먹어본 사람은 어때요? 갈비가 막 숯불 위에서 막 구워지는데 막 얘기를 하면 벌써요 막 이게 뭐 막 감각이 여기서 살아나면서 어때요? 달콤 짭짤 구수 막 근데 다 느껴지는 거예요. 즉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면 어때요? 아이고야 그 천국은 이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가 더 좋다니, 여기에서는 요만큼 주님과 더불어 요만큼 맛만 봐도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걱정 근심이 없는데 그 땅에 그 영원한 나라에 가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라고 천국이 어때요? 더 그리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이런 말이 항상 고백이 나와야 돼요. 우리의 가정도 천국, 우리의 교회도 천국.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의 가정도 천국, 우리의 교회도 천국.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교회 오면 약간 천국 같아 보이다가 집에만 가면 지옥도 산지옥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왜냐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는 천국의 대장님이세요. 천국의 왕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래서요 성도가 가는 곳은 지옥도 천국으로 만드는 거요. 그럼요. 생명 없고 사망권세가 붙잡고 있는 것을 성도가 가면요 사망권세가 쫓겨나고 생명으로 천국화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은요, 나 여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는 곳마다 가정도 천국이요, 교회도 천국이요, 제가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좀 아프고 돈이 좀 없고 속색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에이구 천국이고 뭐고. No. 그 까이 것 때문에 내가 천국을 침노 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천국을 가지고 진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개인의 종말의 끝과 개인의 종말 끝과 온 세상의 끝이 반드시 오는데 성도는 이 두 가지 종말을 항상 깨어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모르니까 아이고 이제는 좀 쉴 때다, 잘 때다, 놀 때다, 사람 만날 때다. No. 이거 준비 안 되면 다 허상이에요. 이제 보십시오. 자 40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12장 누가복음 12장 40절요 시작.
아멘. 예,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요.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7절에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그 때에 대하여.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언제 아들아 가서 세상을 심판해라 라고 하실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너희도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깨어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예, 깨어있는 성도는요, 예, 어떻게 깨어있는가 하면은 주인의, 오늘 이제 예로 들은 상황이죠.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혼인집에 갔다가, 예,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때에 그 종이 언제나 등불을 켜서 들고 주인이 언제 올까요? 문 곁에서. 그 귀는 항상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그 종의 귀가 어디를 향해 있겠어요? 저 앞에 있는 멍멍이가 밥을 먹고 있나, 야옹이가 야옹거리는가 그걸 보고 있겠어요? No. 주인의 발자국 소리, 주인의 마차 소리, 주인의 말바꿈 소리, 주인이 오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예? 그러는 거예요. 항상 귀가 문 밖에서. 그래서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들기면 언제라도 2경 3경이라 그랬으니까 한밤중이든 새벽녘이든 떨어질 뻔했네.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아주 그 찰나에 잘 됐구먼. 무슨 뜻이에요? 졸다 깜짝 놀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항상 그러다가 등불을 그것도 켜가지고 거기 집에 등에다 졸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서서 등불을 들고 언제나. 그래서 문을 딱 도착하면 문을 딱 열어드려. 와, 오늘요 이렇게 깨어있는 성도가 받을 복도 나옵니다. 할렐루야. 예, 딱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이제 보면 깨어있는 성도는요, 36절, 마치 주인이 잔치집에서 돌아와 어느 시간이든 문을 두드리면 곧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예, 그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성도는요, 주인의 문 곁에서 그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요, 별 사람도요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는 뭔 소리가 왔는지 무슨 소식이 왔는지 모르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언제든지 기별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어떤 자리냐 그 말이요. 주인의 문 곁에서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여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막 문 옆에 있으면서 막 짜증을 드립다 내면서 왜 아직도 하나 주인이 못 오시는 거예요. 정말 얼른 오시지. 도대체 기다릴 때는 안 오고 또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주인의 문 곁에서 자리 지키라는 것은 내가 할 성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라. 이탈하지 마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코로나가 지금 2년째 여기에 돌입해서 난리를 치고 막 1000명대 2000명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말거나. 역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 줄 아는 성도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주님께서 나팔 부는 소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 할렐루야.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올라가는 거죠. 이럴 때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탈하고 불평하고 그런 성도는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되,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은혜의 열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 왜 이렇게 주인은 안 와? 아이고 짜증나. 이러면 안 되니까. 주님 감사. 여러분요,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멘. 세상에 발만 삐끗 잘못하면 교통사고 나고, 발만 삐끗 잘못하면 잘못된 사람 만나고, 발만 삐끗 잘못하면요 잘못된 생각이 들고, 발만 삐끗 잘못하면 어때요? 이 뇌가 하나가 툭 터져버리면은요 우리가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요, 사람 노릇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혈관이 얼마나 오밀조밀하게 혈관이 막 정맥과 동맥이 지나간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어떤 것 하나도 맡기지 않게 오늘도 지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저는요 늘 감사해요. 왜냐니까 저 신호등을 보고 파란 불일 때 가야 되고 빨간 불일 때 서야 되는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별걸 다 감사하네. 그건 모든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요, 치매가 오면은요 판단력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고 아무 판단을 내리지 못한대요. 그런데 어때요? 아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뇌의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원활이 지나왔네. 야, 기억력을 주셔서 감사하네. 판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네. 그죠? 예? 사물을 보고 엉뚱한 행동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귀로 안 들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게요. 뭐 하나가 고장이 나면요 아주 온통 문제가 생겨요. 다 엉켜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할렐루야, 오늘도 기적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도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화장실을 가도 감사하고요, 신호가 와도 감사하고요, 먹고 싶은 배고픔이 와도 감사하고요, 멍청이가 되면 어쩔 뻔했어요. 모든 거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이고야, 이것도 할 수 있네, 감사한. 여태 젊은 날에 여태해 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지금까지는 당연한 듯이 누렸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야, 이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은 심장이 문제가 생겨, 폐가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신장 콩팥이 문제가 생겨, 어떤 사람은 어디 하나 문제가. 야, 세상에 기적입니다.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도요 내 온 육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자기의 주인의 문 곁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깨어있는 성도여야 합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뭐하며요? 확신해야 돼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어디 있을 때 오실까나,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오실까나, 어떨 때 오실라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가 예배를 안 드리기, 재림을 확신하는 성도가 지금 지 맘대로 살고 회개도 않고 죄를 쌓고 있다?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은 반드시 그 자기 행한 대로 다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버릴 것과 행할 것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뭘 버려야 되냐?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는요 0.1%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왜 순간 놓치셨는가? 이 시간에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할 거예요. 하나님께 관하여서는 0.1%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마귀는 이 나쁜 놈이 예수님까지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을요 의심하게 하려고 뭐래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요 때때로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야, 네 삶이 지금 이따위로 어려운데 무슨 천국이요, 무슨 예수요.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잽이 안 되게 믿음이 확 높아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관한, 여러분요 상황이 못 믿을 상황이라도 믿으면 믿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그 간증하는, 제가 이제 외국 사이트 우리 목사님 그 사이트 보다가 보니까는요 어떤 이 사람이 눈이 시력이 상실됐어요. 앞이 전혀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그래서 항상 누군가가 옆에 데리고 다녀야 되고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돼. 젊은 대학생쯤 되는 젊은 사람인데요.
눈이 안 보이니까 시력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상실돼서, 그래서 그 뭡니까? 예,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점자 공부도 하고, 이제 물론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배워서 덜 불편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집회를 갔다가요, 이제 그 종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시력이 아주 상실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부모가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는 시력이 아주 상실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이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병자가 와 있으니까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이게 목사님 지나가시다가요, 거기 주목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 그 많은 환자들이 수없이 한 국가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눈이 보이지 않는 학생인지 청년인지를 이렇게 안수했어요. 머리를 툭 치면서 이제 안수하는데, 주님이에요. 거룩한 손이 와서요, 그 아이를 만지신 거예요. 아이가 의자에서 뚝 떨어져 내려앉으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런 발작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뜨거운 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막 견디기가 어려워서 이제 막 이렇게 대굴대굴 구르면서 조금 있다가요, 눈이 보인 거예요. 보조기고 뭐 아무 소용없이 막 얘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입에서 계속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물론 목사님도 그랬어. 주님이 지금 이 아이에게 역사하신 거라고,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예수님이 여기 방문하신 거라고. 예수님이요 성령을 통하여 방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거기 방문해서 이 아이에게 주목하라 할 때 그 목회자가 이제 그 아이에게 안수했어요. 그 아이가요, 세상에 그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을 눈이 훤해져서 막 보여서 막 사람들 없는 사이로 막 뛰어댕겨. 이게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를 이게 뭡니까? 검증해야 되잖아요. 그 아이가요, 아까만 해도 멀쩡하게 텅텅 빈 데를요,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옆 사람이 붙잡아줘야 가고요, 이 지팽이로 막 이렇게 툭툭툭 때려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렇게 암흑천지로, 그러다가요 눈이 밝아져 가지고요, 성령이 우리를 만지신 이후에 눈이 밝아져서 이 아이가 사람들 사이에 빈자리를 뚫고 막 뛰어댕겨. 할렐루야. 그거 딱 보면 알잖아요. 넓은 자리도 앞이 깜깜할 때는, 암흑일 때는 막 무서워서 덜덜 떨고 방걸음 가는 것도 무서워서 이러다가 눈이 딱 열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간증자의 그때 당시에 어땠는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청년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냐니까, 목사님이요, 내 머리를 안수하실 때 나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뭔가가 내게 왔는데 내 뱃속에서 뭐가 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요, 그 아이 안에 있는 뜨거운 불로서 이제 죄가 해결되고 막 이 마귀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벗어 던지니까 그게 나가느라고 이 아이가 의자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막 좀 뒹굴었어요. 뒹굴고 자기가 그 간증하기를 뭐라 했냐니까, 죄종이 이렇게 하실 때에 내 안에서 뭔가가 타는 듯한, 속에서 뜨거운 것이, 말로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면서 자기가 조금 있다가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지금은 다 보인다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내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는 실제적인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삼창하니까 어떤 모르는 사람 이럴 거예요. 성령적 체험 안 한 사람 모르게 허공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역사를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왜요? 예수의 영이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엄마는요, 아기가 5살짜리 어린아이를 데려갔는데 이 아이가 이 잘하다가 그만 무릎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에 뒤틀어지면서 걸음을 걸을 수가 없게 돼. 걸음만 걸으려고 애가 자빠져 버린대. 왜? 중심을 못 잡아서. 그래서 애기가 막 걸어보려고 뛰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몇 번씩 자빠져서 이제 막 더 많이 다쳐가지고 울고 부르고 하니까 병원에서 다리 보조 그 기구를 만들어서 애를요, 신발까지 다 새로 맞춰줘. 다리가 자꾸 발이
무릎에서 뒤틀려 돌아가니까, 자꾸 돌아가니까 의사가 이렇게 병원에서 해줬어요. 그 이 아이는 혼자 쓸 수도 없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집회에 갔는데, 이 아이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환자가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주목받는 사람 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목적을 이루십니다. 다는 아니요.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냐니까 이 5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이 아이를 두고 이 땅에서 어차피 부모들이 먼저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보다도 이 아이는 상태가 더 나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제 있으면 더 이제 휠체어를 탄다든지 정말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니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만 생각하면 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에 왔는데 이 부모, 두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요 이 어린아이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고쳐. 이 아이는 사실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고 왔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든지 성령의 일이라든지 이런 걸 사실 인격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저 부모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와 있어, 안겨 있어요 그냥. 그런데요 그 많은 환자 속을 가다가요 주의 종이 그 아이, 성령께서 그 아이에게 딱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뭐 병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무릎을 만지고 또 다리를 만지고 무릎을 만지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보조기구를 빼라. 이 아이의 보조기구는 신발까지 다 이렇게 다 맞춰서 새로, 왜 발이 돌아가 버리니까 병원에서 다 해준 거예요. 그걸 다 벗겨냈어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에게 성령의 사람이 손을 대서 기도하니까요, 기도하고선 아이야 일어서라. 그러니까 얘가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아이도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무서워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뛰어가란 말도 안 했는데요, 세상에 그 넓은 광장을요 무슨 체육관만 해요. 체육관, 어마어마한 큰 체육장 있잖아요. 뭐 88 체육관처럼 큰 거, 거기를요 애가요 쏜살, 전혀 안 아팠던 애처럼 쏜살같이 뛰어다니 모든 군중이 막 우는데 저도요 그 영상 보다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울었을까요?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왜 이래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다들 믿지 못할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러면 모든 군중들도 그런 심리예요. 예수님 저 아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환자들도 많지만 뭐예요?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이미 담당하셨다, 그러면서 믿음의 불이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 아이는 믿음이 없지만 그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고 사모하니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믿으니 그 역사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막 눈물이 줄줄 났어요. 눈물이 나면서 막 감격이 벅차오르면서, 어떤 감격이 들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세월이 갔다요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나요? 안 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변했나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하셨던 모든 역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0.1%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그 부모가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 저희는 우리 아이의 일에 대하여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고치시는 거 0.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맡겼다는 거,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그 두 부부가 믿었다는 거.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목회자가 지나가다가 딱 자기 아이에게 집중하면서 성령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더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세상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별별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려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이 상황은 바뀔 것이다. 아멘. 예,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가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데리고 온 곳에 따라왔다가요, 그냥 안겨갖고 왔는데, 그 부모가 어찌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던지 성령께서 아이가 이거 막 뛰어댕기는데요, 조금 전에 그 아이가 못 걸어가지고 그 보조기구를 차고도 그냥 정상인이 아닌 그 상태로 왔던 걸 사람들이 잊어버릴 정도로.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예? 지금도 간절히 소원하는 자의 소원을 들으십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의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예? 하나님께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은 우리도 이미 많이 체험했잖아요. 자, 불신앙을 타파해라. 버릴 것.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우리는 버릴 걸 버리고 행할 걸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식과 거짓된 외식, 무슨 뜻인가 하니 예배 드리는 척.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중에는 예배 드리는 척 하는 분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척 하려고 장거리를 운전하고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게 아니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짓과 예식 그리고 탐욕을 버리라 그랬어요. 역시나 우리 믿음 생활에는요, 이 탐욕이 참 문제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요, 가장 좋은 것이 생기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첫 열매를 거두시거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은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이건 성경의 약속이지 뭐 제가 만든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변함이 없으려면 우리의 삶도 또한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요 33절에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보물이다.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나를 위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곧 하늘에 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행할 것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버릴 건 버리고 행할 건 행해라. 뭘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뭐 다른 것 두 번째 세 번째 뭐 그런 거는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도리어 근심하실까봐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믿음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아버지 마음을 평키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명령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딱 나오잖아요. 명령대로 순종하는. 그런데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보니 우리에게 가시밭길이요, 험난한 길이요, 어려운 일이 많이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 제가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부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왜냐하면 그가 많은 곡식 농사를 잘 지어서 하나님께 잘 지게 해주신 거죠. 잘 지어서 창고가 부족하여 그가 내가 내 양식을 위하여 창고를 새로 지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이 쌓아두고 나를 위하여 많이 쌓아두고 몇 년 먹을 것을 장기적인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큰 창고를 지어서. 그런데 성경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위하여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너의 그 준비한 창고와 곡식과 그 모든 준비한 것이 네 거가 되겠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되었는가 이랬습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고요? 이 땅의 창고에, 그죠? 이 땅의 육신에, 이 땅의 육신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 땅에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라고 말, 하나님께 대하여 거지 같은 자라고 말이에요. 지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위해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심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 적금 넣어놓고 모시기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뭐 재산 축적해놨다가 딱 떠나버리면 누가 다 써요? 산자들이 써요. 그죠? 오직 유일하게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영원히 누릴 그것은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겁니다. 아니, 쓰는 게 아니요, 그거는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요. 제가 굉장한 금융 소개하는 뭐 요새 뭐 증권 소개 비코 뭐야? 비코가 뭔가? 예? 비트코인인가 뭔가 가상화폐부터 시작하여 뭐 금이 돈이 되네, 무엇에 땅이 돈이 되네, 서울에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네, 뭐를 돈이 되네 하고 뭐 어디다 투자냐들을 난리도 그런 날 뭐 외국에다 투자를 해라, 국내에다 투자를 해라, 별소리들이 다 있잖아요. 자, 했다고 합시다. 500만 원을 어디다 맡겨서 100배로 부럽다 합시다. 신났네. 통장에 동그라미 많이 붙어가니 신났네. 그런데 통장에 100배로 부른들 오늘 밤 내 영혼을 올라와라 그러시면 다 놓고 가. 너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너를 왜 심지도 아니하고 너를 왜 천국에다 심지도 아니하고 전날 만날 2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누구시 되겠냐고 말이야. 남겨진 자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어요. 결국에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 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나를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이름으로 돕고, 예,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막 이러고 이거는 천국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상급의 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예?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에? 나를 위해서 적금 들었어요. 나를 위해 집을 샀어요. 나를 위해 뭐 했어요? 잘 생각하시라니까요. 어디다 투자하는 게 영원하지. 딱 떠나고 나면요, 산자들이 그 남은 걸 갖고 쌈박질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앞에 있는 노는 내 거다, 뒤에 사는 내 거다, 무식이는 어디 거다, 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에? 그럼 우리가 좀 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성경이 있는 그대로요. 하나님께 너를 위하여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거냐? 산자들 거지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눈이 열려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쌓아두는 것은 내 죽음 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억울해가지고 누워있다가 영안실에서 뻗떡이 나갖고 내 땅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안 돼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그들의 손에 재산이 못 넘어가게 해보려고 애를 쓴들 뭐 하겠어요? 삼배에다가 쏴서 갖다가 태우는지 비단옷에다 싸서 갖다가 태우는지 내 육체는 뭔 상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비단으로다 싸서 간에 집어넣어서 잠깐 입디다요. 그죠? 잠깐 수의를 입히고 잠깐 냉동고에 넣었다가 이제 또 불에다 태워요. 쟤밖에 없어요. 뭐 하자고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기쁘게 사세요. 사는 날 동안에 평안을 누리며 사세요. 그래 뭐 우리 염려 걱정 근심에 그 왜 아까운 때를 갖다 다 놓치냐고 말이에요. 그거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뜨거운 영안실의 불보다 더 뜨거운 못 봤어요? 잠깐 동안에 그 간을 갖고 와서 마지막 인사하십시오 그럴 때 보니까 600도라나 6000도라나 막 헐헐 타더만. 헐헐 타. 헐헐 타. 세상에. 그런데 그 영원한 유황불못 지옥은 어떻다고요? 타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고통. 세상에. 그나마라도 이 땅에서는요, 그 장지인가 뭔가 거기서 태우는 건요, 재가 될 때까지만 타요. 그 재가 되면 불을 꺼주잖아. 전기 가스를 불을 꺼주잖아. 지옥은 꺼지지 않는다니까. 왜 이렇게 헛되게 살까? 우리가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헛된 것 때문에 왜 슬퍼해요? 헛된 것 때문에 왜 고민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예,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쌓아두는 건 내 죽음 후에 될 것도 아니에요. 나의 영혼의 때 내가 영원히 들어갈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찌하든 간에 잘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어디다 투자하면 많이 붙냐, 어디다 투자하면 큰 유익을 남기냐, 어디다 투자하면 좋냐고만 눈에 불을 켜더만요. 제가 오늘 병원에서 어떤 그 가을과 비형실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들어오자마자 전화기를 들고요, 통화하면서 들어와요. 그런데 내용이 뭔가 아니야, 안 들을래도 그 사람이 크게 말해서 들렸어요. 예? 그러니까 말이요, 그 주식을 요번에 팔아가지고 그래 이쪽에다 해보려고 그래 하면서 막 그래요. 저 사람도 어디다 더 투자하고 더 보려고 지금 친구들하고 막 그래 하는구나. 제가 그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요, 어디든지 간에 재산이 뿐다고 하면 거기다 지금 더 그러잖아요. 이럴 때인데, 나의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쌓았으며 어디에다 쌓고 있으며 어떻게 쌓고 있는가. 자, 내게 수중에 10만 원만 있어도 쌓겠다고 저 난리를 치니, 이자 불리겠다고 저 난리를 치니, 우리가 천국에 대하여 그렇게 해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다 쌓을까요? 어떻게? 왜냐, 거기는요 무한대. 할렐루야. 이자가 무한대라니까요. 500배 1000배 이 정도 아니라니까. 뭐 성경에 30배 6배 100배 그거는요 여기에서 열매 맺는 거 얘기지, 천국은요 무한대. 그러면요, 목사님 제가 어디다 투자할까요? 아버지의 나라 위해서 어디다 선교할까요? 어디를 구제할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번에는 또 뭐를 할까요? 이렇게 막 눈에 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좀 눈이 열려야 되니까요. 왜냐,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둬요. 빨리 눈치를 채라 그랬잖아요. 그거 10원 모아 100원 모아 이 땅에다 저장해 놓으면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것은 버릴 건 버리고 행할 것을 행하며 살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이 땅에서는요, 내가 돈 먹고 옆에 사람한테 다 뺏기고 살잖아요. 나를 위해 뭐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금생과 내세에서 복을 줍니다. 예? 아버지는요 금세 하나님 나라에서 준비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필요 적절한 때에 복을 내리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손해난 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 되는가? 이 두 번째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세 가지예요.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여러분요 봅시다. 잠자는 사람이 벨트를 쫙 맵디까? 일하러 가는 사람이 벨트를 맵디까? 그럼요. 일하러 갈 때 옷을 잘 갖추어 입고 그 일에 맞게 이 옷을 입고서 뭐냐, 옷이 너풀거리거나 흘렁거려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게 하려고 벨트를 쫙 조여요. 다른 옷 입는 사람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쫙 줄을 매요. 자는 사람은 어때요? 하루 종일 매고 있던 줄을, 허리끈을 풀어요. 자는 사람은 풀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이고야 뭐 좀 편하게 살면 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허리에 띠를 풀으라고요? 띠고 따라해요. 띠고 뭐 머리띠요? 허리띠요. 허리띠는 일하러 갈 때 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을 계속 충성해라. 아이고 이제 좀 그만. 여러분 이러면 벌써 내 신앙이 병든 거예요. 막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마음이 열정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이고 지나간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죠? 왜? 상급으로 주실 테니 맡기고, 앞을 향하여 계속 또 주를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으라.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라. 등불을 갖다가 꺼뜨리거나 등불을 잃어버리면, 물론 마태복음 25장에 지혜로운 처녀들 그 비유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등불을 꺼뜨리면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등불을 꺼뜨렸다는 것은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잠이 들었다는 것이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지금 이 등불이 약해져 가고 있는가, 지금도 훨훨 타오르는가를 늘 살피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있으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앞세워 말씀을 따라가라. 예, 말씀을 따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고, 내 삶의 기준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등불이 항상 앞에 있어야 돼요. 등불을 뒤로 감추고 내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고서 내 원하는 대로 이러고서는 아이고 성경 말씀이 그랬던가, 아이 그랬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앞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루하시니 이걸 선택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루하시니 이렇게 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앞세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등불을 켠 성도. 그 다음에 깨어있는 성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잖아요.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마태복음서는 어떻게 나와요? 슬피 울며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기회가 없게 되리라는 뜻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맹인들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예, 저 사람은 저만큼 가졌는데, 저 사람은 저만큼 남의 걸 훔쳐서라도 저렇게 잘 되는데, 저 사람은 남을 밟고서라도 저 나쁜 짓을 하고도 잘 되는데,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날에 심판받아요. 말씀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들과 같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보는 것 이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볼 때는 누추하고 그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그들이 볼 때는 손해 난 짓 같으나,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이 되는 일은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럼요. 그들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행하지 말고, 죄를 부러워하지도 말고 의를 행하기를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진해야 됩니다. 아멘. 예, 이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말. 그 다음에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자, 두 단어들에 대한 행동이 어찌해야 될까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서 있으라는 것은 여러분요, 앉아 있어도 설레면은 아이고 요새는 나이를 먹어서 아이고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아니,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떡하라는 거요? 문 곁에 서서 언제나 등불을 들고 대기 상태. 귀는 주님을 향. 주님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가 언제 나는가? 내 이름을 부르실 때가 언제인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라는 거. 여기에서 문 앞에 서서 문 곁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으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서 있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상태로 대기하라. 아멘. 마음도 믿음도 행함도 열정도 뭐든 간에 하나님 주님은 언제서도 당황해하지 말고, 그날에 당황해하지 말고,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요, 상당히 이건 과제예요. 왜냐니 조금만 이러려면 아이고 주여 아버지 오늘 저녁에 오시면 어떡해, 아이고 주님 새벽에 오시면 어떡해, 아이고 주여, 막 그래서 착착착착 막 죄 문제 해결하고 그냥 아유 주여 막 이게 막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서 있으라. 준비된 상태로 대기 상태에 들어가라. 눈과 귀와 마음을 주께 향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뭐냐니까 38절에 보니까 2경이나 3경에 주께서 이르러서도 너희들이 그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을 주인이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세상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들림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날에 깨어 있어야 돼.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있지 않으신대요. 주인이 그러한 종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예, 어느 때에 오셔도 문을 열어 드리기 위하여 기다리는 종, 준비하고 여전히 충성하고 있는 종을 보면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 3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37절에 그렇죠. 주인이 와서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요, 세상에 꼭 먹고 알 먹고요, 뭔 일이래 이게? 상급,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이 그때는 어떤 보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첫째는요,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띠를 띠신대요. 얘들아 수고 많았다. 얘들아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썼다. 얘들아 핍박을 견뎌가며 나를 증거해줘서 너무 고맙다. 애썼다. 그래서요, 주께서 띠를 띠시고 우리를 수종 들어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38절에 예, 그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다 앉혀주고 종들을 참 안식으로 들여서 수종 들리라. 아멘. 천사들을 시켜서 하실런지 주께서 해주실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 대한 보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계시록에도 말씀 여러분 아시지요?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그날에 계시리니 그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옥수임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 계시록 21장에서 보면 뭐라고 되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하 그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그날에 우리를 보상해 주실 것인지, 주님이 띠를 띠고 주님이 우리를 앉혀놓고 우리에게 수종들어 주신다고, 정말 황송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는 주인의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46절에는 엄히 때리고 벌에 처하리니,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준비치 못한 데는 바깥 어두운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 문은 이미 닫혀버리고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전히 충성하시고 여전히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도 천국이요 천국도 천국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깨어있음과 준비됨은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육신의 의지는 한계가 와요. 자꾸만 피곤하죠. 자꾸만 바쁜 일 생기죠.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뜨거운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밤도요,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 믿음의 열정과 감사가 다시 회복되는 귀한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긴박함을 놓쳐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준비되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어 주님을 맞이하여 주의 놀라운 보상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